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사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의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에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시를 쓰시는 분들이나 또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의견이 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를 왜 쓰느냐는 겁니다. 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시는 자기가 쓴 글을 타인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시라면 굳이 책으로 펼쳐낼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책으로 쓸 때는 독자와 소통하려고 하는 공감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무식한 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시인들은 너무 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를 구분하는 가운데 나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렇지 않아도 시라는 것은 압축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기호 같은 그런 글자들을 사용하셔서 숨은 뜻을 이렇게 숨겨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독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감은 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참 난해하다. 그래서 난해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자체도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시는 더군다나 또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 시편 68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나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68편이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의 해석에 대한 논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난해한 말씀을 이 짧은 10여 분의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건 참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나름 기도하는 가운데 이해한 대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오늘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68편의 시작이 무슨 말씀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라고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 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도 참고 또 참다가 하나님 우리말처럼 이놈들이 두고두고 보자 하니까 하고 벌떡 일어서신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원수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두려워할 줄 모르던 사람도 다 도망칠 것이고 이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불 앞에 초처럼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까불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말에 3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들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악인들이 흩어지고 물처럼 녹아버렸다면 우리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 귀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슨 일이 날까? 오늘 본문은 고아나 과부 그리고 외로운 자들, 갇힌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이해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 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의 권력가들을 위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일어나셔서 잠잘 곳이 없는 이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자들 앞장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풍족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에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 갇힌 자들의 기도를 업수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외로운 작은 자들, 눌린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작은 기도로 신음할 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벌떡 일어나셔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풍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의 단잠을 자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에 폭풍우 속에서 단잠을 잘 수 있고 어려움 앞에 부닥쳤을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보면 오늘 11절 말씀,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 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의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하나님이 일어나 명하면 여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것인데 어떤 소식이에요? 왕들은 다 달아나 버릴 것이고 연약한 여인들이 오히려 그 왕들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것이며 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지구촌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확전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상태, 하나님이 승리하라는 이 결정된 상태에서 정해놓은 싸움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실 것이고 그를 믿는 우리도 역시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시편 3편에서도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지은 시라고 돼 있고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3장 7절 말씀에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 자신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에 그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은 패할 것입니다. 의인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갇힌 자나 눌린 자나 연약한 자들은, 작은 자들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저런 사람을 벌하지 않고 뭐하고 계시는가?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느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어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고아나 과부나 눌린 자나 작은 자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듯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예비해 놓은 채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언제나 해피 엔딩이에요. 은혜로 끝날 것입니다.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승리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